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응답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희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1절과 끝절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부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옛 선지에 언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그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완합하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 두기는 격상이 되어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참된 평화와 구원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각 가정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세상 살면서 올바르지 못한 생각과 또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에게 영의 양식과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 예배 후에 임직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년과는 달리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됩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방법이라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투표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쁜 마을에 예꿈둥이와 늘품아이, 징검다리 아이들이 오랫동안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바라옵기는 교회 학교 아이들과 전도사님, 목사님 사랑의 마음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전달이 되어 비록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만나는 그날까지 그 사랑의 마음들이 이어지고 믿음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상치 못하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각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치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픈 부위를 안수하사 치료와 회복이 되어 건강한 몸으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취업과 결혼, 마음의 상처, 근심 걱정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가정과 성도들, 낙심되는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간구하는 문제들이 채워지고 해결이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실시간 방송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수고하는 방송 담당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방송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워주신 이용훈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신 말씀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세상에서 올바른 길로 살아가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참된 평화와 구원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그리고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 부분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그리고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36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많이 마음이 무겁고 또 어려우실 텐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화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총과 또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부터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도시화되어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욕구나 욕망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참 익숙했던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가 점점 우리 주변에서 밀려나고 사라져 갔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TV에서 방영되었던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 응답하라 1988인가. 그래서 우리가 응팔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이 응팔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서울의 쌍문동의 한 골목을 배경으로 그 이웃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정을 나누며 그렇게 정답게 삶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이, 소소한 삶의 이야기들이 그 드라마의 소재였습니다. 정말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함께 묶여져 있는 그런 이웃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울고 또 웃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제가 그 드라마의 맨 마지막 편의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편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카메라의 앵글이 그냥 덩그라니 쓸쓸하게 사람도 없는 그 골목길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사람들이 깔깔 웃고 서로 나누고 정답게 이야기 나누며 그랬던 그러한 골목이 그냥 적막감만 돌고요. 그냥 스산한 바람만 부는 쓸쓸한 골목길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면을 보면서 순간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 그 정겨웠던 이웃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참 삭막하고 마음이 허전해서 이제 우리에겐 정말 이웃이 있을까? 나에겐 이웃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이웃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많이 허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따뜻한 이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특히 올해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독감을 느끼고 있죠. 그 우울감도 많이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이 사회적 거리, 물리적 거리를 의식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이 상황 때문에 나 아닌 특별히 타자, 특별히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이 예전보다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요즘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이런 고독감이나 이 고립감 때문에 이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에는 누군가와 다시 연결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코로나가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준 또 던져준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동안 우리가 다 각기 다 떨어져 있는 존재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겨운 고통을 나누고 있고 그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 중심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생각하게 되고 너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와 다른 이웃을 좀 더 공감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품어내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웃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웃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웃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율법학자의 질문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에 관한 두 가지 질문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율법학자와 예수님 간에 일종의 전초전이 치러집니다. 대화가 오고 가는데요. 먼저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이 율법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는 자신 있게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위대한 계명을 예수님 앞에서 암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무나도 단순한 대답을 이 율법학자에게 하셨습니다. 너무 싱겁게 결론이 끝났어요. 율법학자는 자신이 물은 질문에 자신이 스스로 대답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좀 상했을까요? 이 율법학자가 이게 아닌데 그러더니 다시 한번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다시 송곳 같은 질문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래서 나온 질문이 바로 율법학자의 이웃에 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이 29절 말씀인데요. 내 이웃은 누구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 이웃은 누구이니까? 정말 내 주변의 이웃이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웃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혹시 저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들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까? 저 매국노 같은 세리들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까? 저 천한 창기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까? 예수님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 편이십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도 세리도 창기도 이웃이라고 답을 한다면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전통과 규례를 어기는 꼴이 되고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계속 죄인과 세리의 친구들이라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 당신 이중인격자 위선자 아니냐고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율법학자는 자기 딴에는 이제 드디어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질문을 던졌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두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 해오면서 우리도 수도 없이 이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고 그렇지 말씀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지라고 결단도 하고 또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 마음의 다짐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내 이웃이 정말 누구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정작 내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이장로님 머리를 떠올리고 그분은 뭐 지금도 지위도 괜찮고 교회에서도 장로님이고 뭐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이분은 내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야. 저 모 집사님 조금 힘겹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자기 삶을 잘 살아내고 있으니까 그분도 별로 내 도움이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따지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제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내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뭐. 그래서 그래도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좀 말씀이 부담이 돼서
TV에 나오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성금 모금에 이렇게 참여하기도 하고 또 후원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부담을 덜어보려고 하죠. 물론 여러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또 중요한 일들을 또 돕고 섬기는 일들을 잘 하죠. 그러나 정작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할 이웃을 찾아보면 사실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랑할 이웃이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사랑할 이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연락을 하고 이 통화를 해보면 대부분 이제 돌아오는 대답은 이런 대답이에요. 아,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기도 덕분에 많이 회복했어요. 이런 말씀을 대개는 하십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이 진심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와 관심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말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미처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들이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비로소 그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그 눈물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지만 내가 정작 사랑해야 할 이웃이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묻고 있지만 이 질문은 겉으로는 자신이 진정한 이웃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돌볼 이웃을 찾고 있기보다는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과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그 경계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이방인, 세리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율법학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할 이웃의 명단에서 마땅히 빼내야 할, 배제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만약 그냥 말 그대로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정말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정말 이거 귀한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질문으로 답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야기이지요. 어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이제 죽을 만큼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 길을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결론적으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죠. 선한이란 말은 우리가 붙인 거고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학자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고 다시 되묻고 계십니다. 자, 이제 율법학자가 송곳 같은 질문으로 예수님을 이제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는데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다시 질문으로 묻는 이 질문에 당황합니다. 그럼 율법학자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감동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기 싫은 말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의 생각, 당시의 상식으로는 이 사마리아인은 결코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그리고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의 명단에 삭제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을 사랑해야 할 대상을 넘어 오히려 강도 만났고 어려운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 속에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학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자비를 베푼 자요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 율법학자의 첫 번째 질문이 위선과 거짓 음모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한꺼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질문을 보면서 아, 역시 예수님이야 라고 감탄하며 이 율법학자의 의도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 좀 속 시원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들도 이 율법학자와 아니면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서로를 이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 같은 사람이 모여있는 게 아니죠. 저마다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맞으면 몰라도 혹시 맞지 않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안에도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고 부르지만 때로는 정말로 좋은 이웃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는 우리가 율법학자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교회라고 하지만 때로는 나의 생각과 그리고 그런 배경이 다르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의식적으로 밖으로 밀어내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랑 가능하면 마음이 맞고 그리고 또 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익숙하고 편하니까요. 만약에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성격, 나와 다른 무언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이웃의 대상에 그 리스트를 올려놓게 되면, 그리고 그를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나와는 다른 그 다름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하고요. 그래서 힘이 들고 내가 희생해야 할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누가 그린 그림인지 아십니까? 그림의 분위기를 보면 알 수도 있는데요. 예,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이런 작품으로 아주 유명한 화가죠. 개인의 삶은 굉장히 곤고한 삶을 살기도 했는데요. 이 그림의 이름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빈센트 반 고흐가 굉장히 어렵고 자해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만난 따뜻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 자신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준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원래 이 그림은 프랑스의 들라크루아라고 하는 화가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작품을 바탕으로 이렇게 갖다가 복제하고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과 독특한 그만의 붓터치로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왼쪽에 보면
저 멀리 제사장, 그다음에 그 좀 더 멀리에는 레위인이 서서히 길을 떠나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그 중앙에 바로 이 나귀가 있고 사마리아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고,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지금 사마리아인이 이 나귀에다가 올려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강도 만난 자를 지금 나귀에 올려주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 동작을 보십시오. 몸을 뒤로 한껏 제친 채 좀 어떻게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죠. 저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 다리 끝을 보면은 다리를 발꿈치를 살짝 들었어요. 그러면서 힘을 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나귀에 실으려고 정말 지금 애쓰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사실 이 길은 강도가 출몰했던 길입니다. 또 강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만큼이나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뜻 나서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사마리아인은 주저앉지 않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림이 말해주듯이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이 율법학자하고는 달리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에 대해서 경계를 두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이웃이 누구냐, 너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희는 강도 만난 것 같은 이들에게 지금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웃이 되어주는 일에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너희의 몫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이 시대 교회를 향해 목 놓아 외치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묻거나 따지거나 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좀 부족하고 모나고 경건하지 못하다고, 성품이 문제라고, 때로는 사상이 문제라고 묻고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랑할 시간도, 사랑할 대상도, 사랑할 힘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코로나가 지금 또 다시 재유행이 돼서 많이 걱정스러운 상태입니다. 잘 방역이 잘 되고 또 속히 또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또 우리의 일상들이 많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또 특별히 이 코로나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참 마음 아픈 것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가 더없이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강도 만난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더욱 힘겨운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보다는 율법학자처럼 교리와 논쟁에 갇혀서 정말로 교회가 성도가 돌보고 섬겨야 할 이웃들을 섬기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의 상식으로부터도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서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이리 재고 저리 판단하려고 들지 말고 오히려 먼저 강도 만난 자 같았던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이웃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먼저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웃이 된다는 것은요,
나를 향해서 그 이웃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이웃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때로는 위험을 무릅써야 할 때도 있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이렇게 이웃이 되어주는 일이 그렇게 무겁고 심각한 일만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해? 그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 아니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암투병을 해오신 이 집사님은 장애 아들을 두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작년인가요? 따님이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는 좋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집사님께서 이 딸이 또 아이를 낳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제목이 생겼대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냐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아이를 못 낳아서 난임으로 고통당하는 그 부부를 위해서 새벽마다 꾸준히 기도하고 있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집사님은 자신도 정말 힘겨운 상황 속에서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장애를 가진 부모의 그 고통,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또 기도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신도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일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타인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의 일에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고 멈춰서서 함께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슬프고 또 때로는 기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만져주는 일, 이렇게 작은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냉랭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줄 영적인 사마리아인들을 지금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또 교회의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임직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작게는 교회 공동체를 이모저모로 잘 섬기는 일이겠지만 보다 깊고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시대 강도 만난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뿐이겠습니까? 오늘 강도 만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 오늘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 눈이 소복이 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아침을 바라보며 비록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겁고 어렵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전염병의 재확산으로 인해 우리 모두 다시 불안과 우울과 분노와 낙심과 절망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세게 하시며 인내와 용기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강도 만난 자 같은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율법학자처럼 누가 내 이웃인가 어리석은 질문을 하거나 이웃의 경계를 세우고 교리와 논쟁 가운데 갇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듯이 막힌 담과 경계를 넘어 이 땅에 고난당한 자들, 이웃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줄 아는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며 가슴 아픈 이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곁에 있어주는 이웃 되게 하옵소서. 강도 만난 자들 같았던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218장 함께 찬양합니다. 1절과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새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불안과 염려가 일상화되는 날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마음을 드리고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삶이 회복을 넘어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확산 중에 있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잘 지켜나가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해 하시고 회복이 더디어 마음이 힘겨운 성도들에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경험하며 위로받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예쁜 마을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 청년 마을의 청년들, 교회 공동체의 깊은 사랑과 신뢰 속에서 정말로 사랑과 신뢰의 자양분이 많은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과 이웃을 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우리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 장기화의 여파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방역 일선의 의료진들과 또 방역을 진두지휘하는 행정당국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셔서 이 어려운 고비를 다시 한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위하여 국내에 흩어져 복음의 증인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여러 선교 기관 단체들,
귀한 동역자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사역의 현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모든 일상과 만남 속에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니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우리 공동회의 임직자 선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이 시대 가운데 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이웃 되어주는 주님의 일꾼들이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제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 모든 이들이 강도 만난 자 같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좋은 이웃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공지해드리고 예고해드린 대로 제18회 우리 임시 공동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0장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욱 장로님 나오셔서 공동회의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